네, 오늘은 자비로신 하나님과 인간의 능력 책 299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존엄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것인가? 참된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선을 선택해서 목적을 추구하고 슬기롭게 행동할 때, 우리가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존엄성은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엄하다라고 얘기할 때에 악하다고 할 때는 인간성을 상실했다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성을 상실해 악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약간만 옆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선을 추구하고 완성해 나가면 인간성이 완성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냥 살펴보면 인간성의 완성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완성이 된다. 뭐 간단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명제로 보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을 닮는 것이 행복이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이 정말 인간의 완성이고 평화고 다 들어있어요. 그 이제 우리는 이제 영성생활은 뭐냐면 거리로 가야 되는 그 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이게 이제 영성생활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에 보면 방법적으로 많은 것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죠. 기도, 묵상, 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덕성들, 이거 전부 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신앙생활이 참 어렵습니다. 뭐 어쩝니다. 이러는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류라는 말 아시죠? 물이 흘러가는 그 지류라고 그러잖아요. 한 줄기에서 쭉 내려와서 다 흩어졌다가 그 다음에 결국 어디로 갑니까? 큰 강으로 가죠. 우리 신앙생활을 표현하자면 높은 산에부터 쭉 내려와서 여러 가지 지류로 갈라졌다가 그 다음에 그게 하나를 합쳐서 바다로 들어가죠. 우리가 신앙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죠. 잘못 받아들이고 있다. 그냥 여러 가지로 막 주물거려가지고 이런 것도 신앙이고 저런 것도 신앙이고 막 이랬는데 사실은 이렇게 채로 쳐보면 불신앙적인 게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이 지류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지를 못하고 영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제가 거꾸로라는 표현을 그냥 쓴 게 아닙니다. 이제 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물은 두 가지가 있죠. 음수와 양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산에 올라갔을 때 물이 있죠. 그 비가 많이 와서 고인 물이 아니에요. 밑에 있던 물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음수라고 그래요. 지하수. 음수는 밑에서부터 낮은 데서부터 높은 데로 올라가고 양수는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내려와요. 순환을 하죠. 순환을. 그래서 밑에서 물이 엉망진창을 만들어 놓으면 그 결국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서 야 정말 약수가 맛있다 그러죠. 물론 정화되는 과정은 있어요. 물은 1m만 흘러가면 자연 정화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게 막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운 자연의 신비예요. 흘러가면서 전부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까지 맑은 물이 흘러갈 수 있어요. 만약 정수가 안 된다면 위에서 정말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저 밑에서 다 먹고 다 죽어야죠. 자, 이게 자연의 어떤 흐름인데 이것을 금방 말씀드렸듯이 뒤집어 놓으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 햇빛을 못 받아요. 밑으로 들어가죠. 밑으로. 건너에서 움직인다는 얘기. 엄지. 좋은 단어는 아니죠. 그죠? 물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들,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지류들을 충실하게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1부터 100까지 다 해나갈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고 신앙의 신비라는 건요, 한 가지가 충실해지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서 난 아무것도 못하겠어라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하기 싫다는 거예요. 원이고 뭐고 간에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얘기를 하면 신앙이라는 빌미하에 천국이라는 것을 갖고는 싶고
잘못되는 것보다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저 얹히려고 하지만 절대 못 얹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우사 스님 통해서 격려를 하시는 건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복잡한 듯이 풀어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총의 순간들이기 때문에 겁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가지라도 좀 충실해보자라고 시작하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총이 한 가지만 협력하면 나머지 은총은 따라온다 그러잖아요. 은총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다른 은총을 불러들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이라고 하는 아까 틀에서 보면 두려워하거나 겁내거나 혹은 이 너무 복잡하지 않나 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게 가장 지독하게 초심자들 혹은 신앙생활을 같이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는 마귀의 유혹이 이 지점이에요. 그거 봐, 왜 복잡하게 그렇게 다 따라가려고 그래. 대충 살아. 아주 위험한 짓을 하죠, 마귀는. 첫 단추부터 복잡하게 만들어버린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걸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만났는데 사람 자체를 복잡하게 계산해가 하질 않습니다. 주고 싶은 대로 주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가고 이러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를 알아가고 깊이가 깊어지는 거지. 아우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나 안 할래. 그렇기 때문에 은총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향을 실현할 수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면 고행은 위에서 언급한 본능들의 부적절한 작용으로 인해 뒤틀려진 것과 고투하는 것이며 싸운다 이 말이에요. 뒤틀려진 본능. 뒤틀려진 본능이 뭔지 아시겠죠? 남을 어떻게 해를 끼쳐서라도 자기 것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탐욕적인 것들. 응? 자신을 위해서는 남을 막 희생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욕망들, 이런 것들.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왜 회개하여라 라고 하느냐면 가장 제일 먼저 선택적으로 잡아야 되는 게 회개죠. 회심.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자신에게 비틀어진 본능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행한 삶을 하나님 주시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된 그것을 바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를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왔다. 자,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손들이째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복음은요, 이렇게 비틀어지고 엎어져 있는 인간성의 모습들, 불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인정하고 그대로 그치고 그대로 바라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복음은. 아, 그렇지. 그런데 하느님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은 뭐냐면 자신의 욕망이나 본능들이 삐뚤어졌다는 걸 모르는 인간들인 거예요. 인간성 자체가 녹아버린 상황. 그래서 그들에게서는 영원성도 없고 하느님도 없고 부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인간성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이거는 이제 좀 너무 강한 표현이니까 짐승이지 아마 몇 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인간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서 인간의 행동을 하는 건 짐승이다. 그저 배고프면 아무거나 주워 먹고 남의 것도 털치게서 먹고 그거 인간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 다 인간 행위예요. 그러면서도 뭐 휴머니즘이 어쩌고 저쩌고 인간이 탈을 쓰고 있으면서 그래서 보험에 보면 인간이 탈을 쓴 늑대의 탈을 쓴 양인 거예요. 이런 인간의 삐뚤어진 본성을 뒤집어 놓고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죠.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이 세상 안에서 할 수 없다는 이 무기력함을 사실은 느낄 때에 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처음 세례를 받을 때는요, 자신의 무기력함이나 무능력함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동기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 인간의 삶이 이렇게 끝나도 되나? 아닐 건데 이런 거. 이 안에 뭐가 들었어요? 초월적인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이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초자연적인 어떤 초율적인 어떤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게 인간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 대상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결코 나쁘거나 우리를 걸려 넘어뜨리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성을 무너뜨리거나 혹은 인격을 모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대로 두면 인간 이하의 짓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도덕적 특성을 얻는 과정입니다. 도덕적 특성은 관계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다가가는 것인가? 그랬을 때 내가 다가가는 그 모습이 선일 때의 도덕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도덕하다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더 뭐 설명할 필요 없겠죠? 도덕적인 것과 부도덕하다는 것은 분명히 드러나죠. 앞에 있잖아요. 안일부. 아닌 거예요. 특성이 도덕적이지 않는 거죠. 이 부도덕함. 우리가 이게 뭐 굳이 이 단어들을 다 설명할 필요는 없죠. 우리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으로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부덕한 사람, 혹은 부도덕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에서 선을 주고받지 못할 때에 서로가 자비로운 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 그게 부도덕함이에요. 그 안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이 부도덕함이 있는 곳에는 온갖 범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온갖 지저분한 것들이 다 나온다고, 이게. 탐욕을 막 일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부도덕함. 그럼 도덕적 특성이라는 건 뭐예요? 그걸 뛰어넘고 극복해 나가려는 거겠죠. 참 어떤 때는 어렵기도 합니다. 신자들이 어떤 때는 굉장히 좀 이 체력이 좋아야 돼요. 이 악과 싸움하려면 체력이 참 좋아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체력의 의미는 뭔지 아시겠죠? 무슨 뭐 아주 뭐 강건하고 육체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단단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특성은 다른 사람 10명이 아니다 해도 맞다라고 할 줄 알 때 이게 뭡니까? 빛과 소금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모르고 다니는 어떤 상태 속에서 보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많은 일들을,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작은 어떤 그룹 안에서도 10명이 다 가려고 하는데 한 명이 반대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딸려간다. 그래서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신학생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뭔가가 의견이 이렇게 개진이 되면 격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반대할 일은 저는. 격렬하게 반대하다가 모두가 다 좋아하는 중간 지점을 찾아내요. 그러나 결국은 그 중간 지점이 찾아내지 못할 때가 되면 다수 의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흐름을 내가 방해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막, 그래, 뭐, 내 졌다, 뭐, 어떻게, 이게 아니고, 흔쾌히 따라가진 않지만, 그 일이 갈 수 있도록은, 물론 그 내용이 안 좋은 거라면 떠나야죠, 그 자리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면은,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 많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 다루시는 건 아니고, 비정태나 다룰 부분인데, 어려움들 다 압니다. 돈낚시 말해본 것도 아니고. 그랬을 때에는 아주 적절한 어떤 대안을 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게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도덕적 특성들을 키울 수 있으면은 그 공동체는 굉장히 발전을 해요. 왜냐하면 누군가의 큰 목소리에 숨을 필요도 없고, 내 목소리는 작다고 해서 안 들리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적 특성은 관계를 굉장히 깊이 있게 만들고 품격 있게 만들어 놓습니다. 서로가 내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막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어쩌면 더 자비로운 것일까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게 되죠. 자, 바울사성령 일기를 보면 바울사성령은 늘 그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가만히 보면 방향전환을 시키는 거죠. 방향전환을. 막 레크레이션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바울사성령가 그 물결을 싹 끌고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그 레크레이션에 참여했던 분들은 누구예요? 전부 다 수도자들이죠. 당연히 자신 신분을 알기 때문에 야 지금 우리는 놀아야 되는 시간이야. 근데 왜 하는 데서 얘기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움직였다. 이러한 방식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서로에게 배려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도덕적 특성은 딴 데서 무슨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런 영성학교에서 배워지는 건데, 특히 자비신심안에서, 자비신심안에서는 이 도덕적 특성을 아주 막 독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냐? 자비로우라. 그래, 마찰 일어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자기 걸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같이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고 유하게 자란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그 공동체 아닌 다른 곳에 가서도 똑같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총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덕적 특성 없는 이 과정이고요. 자신의 상황이나 지위에서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삶에서 중심 영역이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상황이라든지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중심 영역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은 뭔가 리드를 하고 끌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비록 힘이 없고 나약하고 이러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사 성령가 딱 이 모습이거든요. 자신의 상황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삶에서 중심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바사 성령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를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증언들이 나옵니까? 바사 성령은 항상 부드럽고 유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레크레이션 할 때도 어느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또 예수님 어떤 분인지 말하는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은총의 자격이죠.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이걸 착각하거나 오용하는 사람들이다. 마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듯이 고리타분하거나 너무 캐캐 묵은 듯이 그래서 한 번씩 푹 치고 잠고 치고 놀다가 또 잠깐 하고 이런 식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순간이 어느 사이에 레크레이션이나 시간을 허비해야 되는 그게 밀려났을까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곳을 가면서 쉼없이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럴 때 누군가가 나서서 이제 그냥 그만 하는 얘기 그만하고 이제 우리 드라마 얘기 좀 하자. 아니면 우리 사는 실질적인 얘기 좀 하자. 왜 맨날 그 이야기만 하냐?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생각 어때요? 그래 맞다. 쟤는 끼기만 하면 항상 예수님 이야기만 하고 뭐 신앙적 얘기만 하고 지겨워. 우리 좀 사는 얘기 좀 하자. 드라마 야 너 드라마 봤냐? 말도 안 되는 걸고. 자신이 잘못된 걸 몰라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 입은 내게 아니에요. 하느님 외에는 말을 하면 안 돼요. 바울 사도가 입으로 다른 얘기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항상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사성에다 계속 기도를 바치고 있죠. 시간이 날 때마다 혹은 기회가 될 때마다 자비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형태예요. 양식이에요. 왜 어떤 자리에 가서는 꼭 뭔가를 농담을 해야 되고 꼭 깔깔거리고 그래야만 그 되는가? 그걸 마치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다.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이 짧은 세월에 언제 농담하고 낄낄거리가면서 시간을 그렇게 죽이고 있을까? 그때 예수님은 툭 던지는 말씀, 이 말씀일 거예요. 언제까지 그럴래? 우리 성화를 한다는 것은, 성화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느긋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계속 살아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혹시 듣는 분 중에, 와, 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맨날 저렇게 살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관상생활 못 합니다, 절대. 이 길 끝까지 못 따라가요. 이 길의 마지막이 그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늘 자비로울 것.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관상. 24시간. 자,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지금 과하게 얘기하는 거 10분의 1로 줄인 거예요, 이게.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너무 이걸 푹 이래놓으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잘 따라오면 은총이 우리를 늘 그리로 위로 올립니다. 자, 바우스 성녀가 이제 그 일기를 근거로 대면, 그렇죠. 바우스 성녀가에게 예수님이 요청하셨던 것이 뭡니까? 레크레이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여러 개 있는 영혼들에서 기도해달라. 딱 나오잖아요, 바로. 제가 강조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어쩌면은 예수님 당부하셨던 것에 수만골이 1도 안 될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시간들을 허비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뭔가를 막 신앙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면서, 막 세상적인 이야기들 막 이렇게 끌어대고, 깔깔거리고 웃고 이러면서 그럴 시간이 없다고 지금. 그만큼 하나님 위해서 잘하는 거야. 밤낮 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있어도 몰라요, 우리는. 저도 26일째 자비 시즘을 가르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자비로서 예수님 다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바우사성녀 발톱에 때만큼도 못 따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할 말은 많아요. 할 말은. 할 말이 많다는 거는요, 끝까지 한번 가보자요. 끝까지 해보자. 최선을 다해보자지, 이 많은 양은 이만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 자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말을 바꾸면 좀 쉬워지죠? 이걸 이해하기가. 삶의 상황이나 지위는 고행의 특정한 유형이나 구체적인 형태를 규정한다. 다시 말하면 격렬한 고행의 형태는 그 사람의 상황이나 지위와 부합해야만 한다. 격렬한 고행의 형태,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주어져 있는 환경에 따라서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컨대 높은 덕성에 나아간 그런 사람의 영혼이 겪을 수 있는 고행과 일반인들이 이제 초심자나 이제 영성생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겪어내야 되는 고행은 위치가 달라요. 또 성직자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고행과 수도자들이 지고 가야 되는 고행의 모습, 일반인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행의 모습은 다릅니다. 지위와 직무가 달라요. 무게감은 전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적합해야 한다. 부합해야 된다. 건너뛰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직업을 갖고 가정생활하는 평신도는 수도원에서 사는 수사나 수녀들과 같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일단은 수녀나 수사들은 규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 면제가 되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죠. 이게 큰 부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수도원 안에서는 이런 부담은 경감이 됩니다. 수도원 안에 사는 수녀, 물론 일을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각 수도원마다 어떤 분들, 어떤 수도원에서는 농사를 짓기도 하고, 어떤 수도원에서는 벌을 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뭐 토종탕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건강에 좋은 것을 찾아서, 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노동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경감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이것을 수도원에서 이만큼 해야만, 꼭 반드시 이걸 해야만 우리 수도원이 잘 먹고 잘 살고,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장상들이 지지 밑에는 안 집니다.
최선을 다하긴 해요. 열심히 하죠. 하지만 보면 수도원 전체를 운영하는 것도 수도원 장사하기 머리가 아프죠. 어떻게 하면 먹을 거리를 만들어야 될까 고민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다 해야 돼요. 우선 뭐 만나를 내리듯이 그렇게 주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일반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다른 과정이 생기죠. 가정을 부양해야 되고 가족들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혼자 산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을 가져가야 되는 가만히 있다고 누가 주는 거 아니니까 이제 여기에 많은 시간이 뺏긴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정하게 기도 생활과 수독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는 있다는 이야기죠. 자, 바꾸어 수사나 수녀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처럼 직업이나 사회적 활동에 깊이 관련되지 않는다. 네, 격려되어 있죠.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임무와 연결된 자연스러운 기회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자, 여기에 주어진 상황이라는데 밑줄을 여러분들 한번 그어놔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임무. 여러분은 여러분의 상황이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제 사회에서 살죠. 이게 뭐 이 밤에 수녀님들이 돌아설 일은 없고 수도자들이.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모양이 다르죠. 그런데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라는 큰 틀보다는 여러분 각 개개인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당신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한테도 임무가 있었나? 내가 수도자도 아니고 뭐 서운한 것도 아닌데 뭔 임무야? 여기에서 자신의 임무라는 건요, 일이 일. 내가 공장에 있으면 공장, 장사라면 장사. 조금 밑에 나오죠. 한번 더 살펴볼게요.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수련이라든지 시간 엄수, 기상과 취침의 규칙성이 요구되고 때때로 즐거운 일을 많이 포기해야 하며 심리적인 부분은 접어둔 채 계속 인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수련, 시간 엄수, 기상과 취침 이런 규칙성이 요구되고 때때로 즐거운 일을 많이 포기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주어져요. 이 말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수월하게 잘 이끌어가야 되는데 모두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다 요구된다는 이야기예요. 임무와 연관되어져서 우리는 수도자들만 수련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을 엄수해야 되고 기상이나 지침 이런 규칙성이 이것이 딱 규칙성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모두에게는 이것을 다 따라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 시간. 조만가 아시죠? 삼종기도, 아침, 저녁기도, 뭡니까? 시간경이죠? 시간 음수. 이것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에게서는 중요한 부분이죠. 예를 들면은 미사 시간 음수해야 돼요. 우리가 보면 교회 안에서도 시간적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죠.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세시기도 예를 들면 세시기도 시간 음수예요. 이런 것들이 실상생활 속에서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연결해 보면 이렇다는 이야기죠. 한편 사제들은 설교나 교리문답을 주의 깊고 견실하게 준비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앞에서 다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뭡니까? 사제들에 대한 부분이죠. 사제들도 설교나 교리문답 주의 깊고 이렇게 견실하게 준비할 걸 요구받고 저는 계속 봐야 돼요. 이거 내일 모레 월피정 있는데 또 월피정 이 끝나고 나면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봐야 되고 또 발화기 피정 이번 달 말에 또 하는 그 마지막 주 토요일 할 때 그때 또 그거에 대한 준비해야 돼요. 이게 끊임없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데는 번아웃 신고할 때는 주일 강론 좀 쉴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어떤 부처님이 와서 대신해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평신도 주일 정말 좋은
본당 회장이 와 대신해 주니까. 그래서, 야, 이제 본당 신부 안 하니까 그 해방대 보냈더니 막 10배, 20배를 지금 더 하는데, 여하튼 이 부분들에 있어서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공부한다, 더 연구한다는 의미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또 신앙 안으로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적인 어떤 관계에 있지만, 때때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끌어가야 될 그런 책무도 같이 있죠. 또한 개인적인 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준비가 요구됩니다. 개인적인 특권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똑 잘라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쩌면 사제로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본인 둘 다 수혈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한 명밖에 못 받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정황이 딱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만들어 보면 이렇게 그려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1순위는 뭐다? 사제들은 자신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뒤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또 그런 면들도 있겠죠. 아이고 신부님이 살아야지 뭐 하지만 생명 앞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내어주느냐의 문제죠. 아마 또 특권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표현을 그 범주 안에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특권이라는 뭐예요? 특별한 권리 아니에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익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반드시 요구된다 이 말이에요. 반면 수도원에서 삶은 봉헌, 결단, 자기 수련, 본능을 극복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이제 위에서 평신도들, 그 다음에 사제들, 수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행을 해 나갈 것인가의 틀을 몇 가지 만들어 놓았죠. 자, 이렇게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와닿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런 임무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고, 사제들은 사제들대로, 수도자들은 수도자들대로 하는데, 좀 특징적인 부분들만 오늘 살펴봤습니다. 자기희생, 수도원에서는 봉헌하는 것과 결단, 그리고 본능을 극복하는 능력. 본능을 극복하는 능력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 예를 들면은, 다른 거 보기보다는 저는 가난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수도자들은 자신의 재산이나 재물을 가지지 않죠. 이건 인간의 욕구를 정말로 단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수도자들 보면, 수도자들이니까 뭐 가지고 싶을 게 뭐 있겠어? 아니다. 인간의 본능은 끊어내고 정화되지 않으면 그대로 가져갑니다. 사회에 있거나 수도 남한에 있거나 똑같아요. 한 원칙으로 바뀌지 않고 교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적절하게 잘 은총으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실천해야 될 대목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잘 결정하신 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